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도서 2장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은 15절까지 2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도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썼냐면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목회의 선배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쓴 편지가 디도서인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도 그레데 사람들, 이 그레데라는 섬의 사람들은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걸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이 섬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질이 나쁜 사람이냐면은 항상 거짓말장이, 입만 열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종이 안 되는 사람이죠. 게다가 사람을 악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짐승과 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주 게으른 인간들이 그레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고 참으로 악한 짐승과 같이 우리 속에 못된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참으로 내 배만 위하는, 그리고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질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참으로 이거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가정에 참 어려움과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 다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싸웠냐면은 막 밑바닥까지 막 드러날 만큼, 밑바닥까지 다 드러낼 정도로 격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둘이 고만고만하고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밑바닥까지 드러낼 정도로 왜 싸울까?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지고 한 사람이 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품어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싸우는 겁니다. 뭐 사내 못 사내 할 만큼 막 싸운 겁니다. 그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미웠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싸우는 자기 스스로도 너무 비참했답니다. 그래서
가정,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자기 신앙생활도 무너져서 그 상태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참 나 같은 이런 참 이 몹쓸 인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든 마음이 나도 남편을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은 성령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변화돼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자. 전혀 성령 충만할 마음이 없는 목소리로 따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자.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은 어느새 기도를 잃어버린 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이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연령대로 구분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 나이 드신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인생의 후배들이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내용을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기 본문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나이가 들면은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여기 제일 첫 번째로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절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으로 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은 내 주변에 잔소리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내 주변에 누가 나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까지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한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까지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이때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은 참으로 누가 어른이 잔소리라도 해주지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참으로 누가 잔소리해 줍니까? 참으로 어른들 옆에는 오지도 않는 근처에 오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누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 나오시는 어르신들 정도는 참으로 이미 절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새벽 예배 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절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근신하랍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제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함은 소망을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복음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복음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여자들에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는 물이 다 석회질이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담궈서 그거를 마시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생기니까 많이 마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술에 취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알코올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은 어떻게 되죠? 뭐가 늘죠? 술 많이 마시면은 잔소리가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참소치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들, 며느리들도 탐탁지 않고 며느리들 보기만 해도 탐탁지 않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행실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것이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참소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남 험담하는 것, 여러분 이거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기침 한번 확 하면은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전염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험담하고 남 불평불만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거는 참 많은데 남 험담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참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들 나도 망치고 참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망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술도 절제하고 참소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더 크게 절제하라.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여자 어르신들에게 그 뒤에 3절 맨 마지막 절에 참으로 이 절제하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절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참으로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고 일러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전도회는 이 나이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여전도회입니다. 1여전도회가 제일 연세가 많고 맨 마지막 여전도회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별로 끊어져 있지만은 사실 구역과 지역과 교구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지리적인 근접성에 가깝게 그렇게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교구에 있어 보니까 같은 구역 안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안에서 세대 간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어떻게 젊은 여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일러주는 겁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의 선배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참으로 인생의 선배들에게 여러분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관에서 막 이 자기네들끼리 고민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눈답시고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끼리 상의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르호보암이라는 왕,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이 누구와 상의했냐면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을 배척하고 자기 또래 사람들끼리 상의해서 너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너는 훨씬 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으로 전갈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더 강력한 왕권을 두고 통치해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큰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냥 참으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요즘 흔한 말로 꼰대라고 하고 들딱이라고 하죠. 이거 아주 나쁜 표현인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비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르신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참소하지 말며 참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참으로 가정에서 참으로 젊은 사람들, 또 구역에서 젊은 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선배가 후배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지식 습득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초창기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팔복을 보면은 참으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쫙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무엇이느냐?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소 자기 생애로 본을 보이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서 그들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모두가 다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물론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기관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기관에서 나보다 앞선 직분자들이 참으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영혼을 섬기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나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 나를 보고 배워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 기관 식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참으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의 교육은 참으로 부모는 자식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식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본을 보이자. 삶으로 본을 보이자. 여러분들이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잔소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눈으로 보면은 남의 잘못과 허물은 누구든지 다 보고 잔소리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순종하며 본을 보이는 사람이 참으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기도하며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잔소리보다 먼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은 종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 계층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너희들이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당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노조라는 것이 회사마다 결성이 되어서 참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됩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권리만 주장하지 참으로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당하게 하라. 떼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보통 5시, 6시 퇴근이면은 5시 한 반부터 퇴근 준비를 하지요.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6시 땡 하면은 쏜살같이 쫓아나가죠. 그럼 30분 동안 마음 쏟아 일하지 않는다면은 회사에서는 내가 6시까지 일하는 것을 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인데 내가 30분 전에 이미 마음을 들고 퇴근하려고 마음은 접어두었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 떼어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일하라고 주어진 시간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참으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 모두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절과 8절과 10절에 이는 세 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는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고 참으로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절에도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를 참으로 비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에도 또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 진짜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 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불신자들이 우리 삶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다 들여다본다 이 말입니다. 가족들,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더니 다른 삶을 사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에게 예수 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아까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일러주면서 마지막 오늘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참으로, 그러면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참으로 성령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양육해 주시느냐?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를 성령께서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많은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누구를 양육하시느냐?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아 거룩해진 자를 양육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양육하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양육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원래 모습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상대 못할 죄인이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